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2007년 법적으로 제정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에서 5월 21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반은 사회입니다. 사회의 기반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핵심은 누구이지요? 두말할 것 없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게 되어지면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손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실 수 있었고 한 여자를 위해서 많은 남자를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자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라고, 아내는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라고 말하지요.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 부부가 서로 마주 바라보고 누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지만 서로 등지고 누워 있으면 그 거리는 10만 리가 되어집니다. 지구 한 바퀴 약 4만 킬로를 돌아야지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라.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결혼은요,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요, 아내와 합해야 돼요. 아내와 합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요, 한 몸인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을 섞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인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누구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을 다른 여자에게서 찾는다면, 다른 남자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힘주어 외칩니다. 나쁜 사람들이여,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여러분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 것 보니까 여기 나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부부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란 어떤 관계일까요? 유머입니다. 영화 배우에게 물어봤더니 부부란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사업가에게 물어보자 부부란 위험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군인에게 물어보자 부부란 30년 이상을 싸우는 전투 상대라고 했습니다. 과학자에게 물어보자 부부란 두 가지 유해한 물질이 무해한 물질이 화합해서 하나의 유해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실험과 같다고 했습니다. 음악가에게 물어보자 부부란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하모니를 이루는 화음이라고 했습니다. 약사에게 물어보자 부부란 쓴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자극적인 알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기예보하는 기상 통보관에게 물어보자 부부란 맑고 구름이 끼다가 천둥이 치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부부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잡음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싸우는데 지혜롭게 화해를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산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조건 속에 살다가 만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이 많을 텐데 다투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툼이 없는 이유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살면서 잔소리 안 하고 살 수 없지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는 좀 삼가하시고, 마음 막 후벼 파는 말 하지 마시고 수위를 적당하게 좀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유함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 거지요. 또 잠언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지.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나쁘면 불행한 것이고 좋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게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7절은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더 권면의 말씀이 많아요? 아내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제가 지금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제가 남자라고, 목사님 남자라고 남자 편에 들어서 설교하지 마세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 전할 때 항상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권면하셨고, 그리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동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남편만 아멘들 하시네. 자, 본문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1대지, 2대지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대지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공평하게 두 개씩 제가 말씀을 할 테니까요. 자, 두 번째까지는 아내들 아멘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들이 그것 보고 자기들도 아멘 잘할 거거든요. 첫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랍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러분 읽으셨는데 1절 2절을 읽으셨는데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요. 이해하기 좋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새 각 가정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좀 오래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중대장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350명의 그런 예비군 가운데, 자, 여러분들 중에 혼자 일을 결정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오른쪽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350명 중에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오른쪽 의자에 앉더랍니다. 그 왼쪽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중대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아내를 휘어잡으셨습니까? 왼쪽에 당당하게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람 많은 데 가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남편들 아내 말 참 잘 듣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도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열등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승리와 평화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존중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히 여길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미모가 출중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짓밟는 여인, 그 어느 남편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로부터 자존심의 상처,
아내로부터 받는 자존심의 상처는 남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자존심의 상처는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아내로부터 받는 상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랍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당신하고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하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의 자존심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멘이 적어서 다시 하겠어요. 아내들만 아멘 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의 자존심 건드리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자존심 지켜주며 내일을 도모해야지. 아멘. 화가 난다고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행복을 짓밟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지요? 사라였지요.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소개되어져 있겠어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대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대요. 그것이 선이었대요. 그것이 선이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막 국경을 넘으면서 이사를 했잖아요. 예?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사하게 되어지면 누가 일거리가 많아져요? 아니,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님처럼 따랐어요. 주님처럼. 만약에 이 사라가 이사할 때마다 투정 부리고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묵묵하게 순종했던 사라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매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재테크 잘하고 말 잘하고 사회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돕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이 아닌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는 남편을 구원해 보겠다고 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꿈쩍하지도 않는 남편이 아내의 설교를 듣고 변하겠습니까?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절대로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이 아닌 순종으로 행실을 보이셔야 됩니다. 남편은 그 순종하는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왜 감동을 받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읽어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며 이라는 말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모습이십니까? 아니지요. 묵묵한 헌신의 삶이 느껴지지요. 어떤 아내는 남편보다 성격이 강하고 말을 잘해서 항상 남편을 이겨먹습니다. 남편 이겨먹는 거 자랑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 물로 만들어서 뭐가 좋아요?
또 어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겠다고 말로 되지 않으니까 남편 좀 들으라고 막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들으라고 막 그냥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남편이 아예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거 별로 이상한 것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남편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내들이요 말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주여,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지금 아멘 잘해야 나중에 남편들이 아멘 잘해요. 아내들이요 말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들지 마십시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하여 아내가 마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외모의 단장보다도 마음의 단장을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이에요. 값지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5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거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결국 마음의 단장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단장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아내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가버려! 그랬더니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온 아내가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들어오니까 왜 들어와?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어요. 그게 뭔데? 바로 당신이에요. 그 소리에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음을 단장한, 아까 표현했잖아요. 온유한 마음. 마음을 단장한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이지요. 세상에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아내들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의시되는 존재이기에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 많이 쑥스러워합니다. 남자의 특징입니다. 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쉽게 화해를 청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정말 못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남편은 어린아이 같아서 금방 녹아집니다. 아내들이여 마음을 단장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마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남편이 아내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의 생일, 결혼 기념일,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동거한다는 말은요, 정신적인 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면도 함께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여러분,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사실은요, 성의 차이랍니다. 성의 차이. 자,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에 대한 문제를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서로 성에 대한 문제를 헌신으로 규정해요.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 서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대요.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면 상대의 요구를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따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지요.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랍니다. 연약한 그릇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 깨지잖아요.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아내의 마음이 한번 깨지게 되어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조심히 아내를 다루라는 거예요. 조심히 아내 다루세요. 어느 날 외출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화장대에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약속 시간 이러다가 늦을 것 같은데 남편들 조바심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비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발라봐야 소용없어. 얼마나 기분 상하는 소리입니까? 여자에게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가치인데, 절대적인 이슈인데 발라봐도 소용없다고 말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겠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도대체 눈을 어디 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소리치면 안 돼요. 차 얼마나 망가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 안부는 물어보지도 않고 차 안부를 먼저 묻는 이 인간, 나보다 차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이렇게 아내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들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남편들 크게 아멘.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따라하겠어요. 남편이, 남자들만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유일한 동반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랍니다.
어떻게 여겨서? 아내는 끝까지 인생을 끝까지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만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남편들이여, 아내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 하나님 앞에 값진 것 4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유일한 동반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함께 주님을 섬기시고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셔서 에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부부끼리 함께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서로 사역 때문에. 부부끼리 오신 분들 계시지요? 오늘 제가 기회를 드리겠어요. 부부끼리 이렇게 손을 잡아보세요. 부부끼리 손을 잡으세요. 제가 손 놓으라올 때까지 놓지 마세요. 쭉 손잡고 계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부부끼리는 서로 얼굴 쳐다보시면서 제 가사 불러드릴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좀 쳐다보시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 여기서 필히 얼굴 쳐다보셔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좀 쳐다보시면서 하라니까. 그런 당신을 축복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 쳐다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마주 보시면서 연애할 때는 서로 바라보는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졌는데 싸우고 온 거 티내지 마시고요. 자, 손을 잡으시고요.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서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애쓰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애쓰면은요, 애쓰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조금만 서로 애쓰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뿐인 당신 손 잡으셨어요? 손 잡으시고요,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부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서로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당신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단장할 수 있게 하시고, 남편들은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며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조금씩 애쓰고 노력하여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